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령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3주 정도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하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같이 결합된 말입니다. 옆에 있다. 파라는 옆에 있다 이런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성령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설 때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신앙생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당해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종합적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굳이 이 원어로 된 표현을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성령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보혜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도의 아주 얕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얕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포기하는데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 대한 그 애틋하고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를,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는 때로는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이익이 돼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도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자유의지의 폭이 넓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오늘 또 보혜사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유롭게 하시는 분.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오늘 26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아주 요한복음이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절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이게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요 앞에 24절이 뭐냐면 이 책을 기록한 이가 그 제자이다, 그 요한이다. 주일날 말씀에 요한계시록 그 설교하면서 제가 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을 25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가르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꼼꼼히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이다. 그러면 얼마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또 함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함축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떤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성경을 기록하는 이 그 제자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성경의 기록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중에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들었으나 잊어버렸던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건성으로 넘겨들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탄식이 섞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그냥 건성으로 흘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역할이 없으면은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이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기억나지 않는 말씀을 다시금 깨닫도록, 다시금 생각나도록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어떤 또 당시의 그 언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 전통이나 관습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쓰여진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똑같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성령님께서 믿음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려면 한국 땅에도 갓쓰고 도포자락 걸치고 그렇게 오셔야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몇백 년, 몇천 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차이, 20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혀 완전히 모르는 나라에서 기록된 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시간이 다르고 사는 장소가 다르고 읽는 사람들이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번역되기까지 몇 번 동안이나 번역을 여러 번 거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장소에서 후레쉬를 딱 비추어 가지고 환하게 밝혀주듯이 말씀을 읽고서도 깨닫지 못해서 깜깜하고 또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과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똑같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을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도 신앙적인 표현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으로, 또 영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성령님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럼 오늘날 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물론 앞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창조 때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고 또 관리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섭리하신다고 그럽니다. 섭리.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얼룩져 있는, 죄로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 있고 얼룩져 있는 이러한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이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무한한 파괴력을 억제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막 활동하도록 아무 거리낌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일정 정도의, 지금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쨌거나 이 세상을 현재 이 정도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돕고 유지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섭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방금은 일반적인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사역은 뭐냐면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데 참여하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사역에 관련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으로서 성령님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면 죄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쳐서 돌아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성령님이 전부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 무언가 지금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뉘우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것을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저렇게 자백하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창피할 만한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고백하고, 뭐 필름처럼 이렇게 자기가 지었던 죄가 탁탁탁 지나간다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꾸 감추는 게 은혜가 아니고, 덮고 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가 되게끔 불러 모아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불러 모은 이 상태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교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감동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선한 뜻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선한 뜻은 그것이 끝까지 선함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 사역, 성령님이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일들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역,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신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도록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신다 그럽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6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감당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일 먼저 나오긴 합니다. 내가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이 교회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언제 교회가 나타났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로 인해서,
120여 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성령님이 이들을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질적인 교회가 조금씩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넘어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바울에 의해서 서쪽으로 계속 서진하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 이것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어떤 역할 하시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짧은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좀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안에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와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다스리심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